네,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제목과 음성을 확인하는 우리 기종한 중고등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중한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제목이 돈놀이 해피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불신앙을 오늘 완전히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를 가면 우리 요즘 중학교 1학년 랩런트들은 학교 시험이 많이 없죠. 수행평가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학년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시험이 없으면. 그런데 그게 언제 들통이 나냐, 보통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딱 시험을 칠 때 나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내 인생에 시험 또는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과 문제가 없다면 내 삶이 진짜 행복할 것인가? 질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전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기말고사가 끝났답니다. 학교 시험이 끝나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방학을 하고 사역을 이제 조금 편하게 뛸 수가 있게 되었는데 시험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전사님 너무나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학교 여러 과목 중에 신약 총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과목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주에 목사님 교수님께서 시험 번호를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한 명 동기가 손을 들고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우리 다음 주에 기말고사인데 시험에 어떤 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교수님이 간단하게 한 줄만 딱 말하고 나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냐면 공부한 거 중에서 나온다 하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멘붕이 되었죠. 공부한 거 중에서 나온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웠는데 도대체 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나는 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험 치기 하루 전까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딱 앉아서 첫 이제 시험이 신약총론이 수업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학생들 보니까 막 자기 거 막 공부 많이 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많이 바쁘지만 조선님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래저래 사역도 해야 되고 핑계일 수도 있지만 바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막 예전에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 잠깐 봤던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뭐 나 딱 3개 봤는데 3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딱 한 장 봤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줄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때까지 배운 신약 총론의 수업의 내용을 이제 A3 한정으로 요약하시오 나와 있더라고요. 주여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적어가는데 마침 또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오픈북을 허락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저 굳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시험을 두고 나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또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가장 빨리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놓고 문제를 놓고 고민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진짜 있는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두 각자의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 염려를 삼고 걱정이 가면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지가 나의 지금 영적인 현재 주소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는 고민, 염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성장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학교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대학교만 가면 조금 괜찮아질 거야.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막상 대학교를 가면 우리 선생님들 괜찮던가요? 사실은 더 많은 문제들이 오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4년 동안에 뼈를 갈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만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자유롭게 좀 살아야지. 그 대학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끝끝내 취업을 합니다. 그럼 딱 취업을 했을 때 물론 순간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던 곳에 들어간다면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상 취업을 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오곤 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문제가 오고 고민거리가 오고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다르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지금 최고의 걱정과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저는 한 주간에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여러 책 중에 전사님이 베스트셀러를 늘 이렇게 찾아봐요. 어떤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가? 근데 이런 책이 요즘 인기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서 쭉 들여다보는데 책을 쓰신 분이 저기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를 나오고 또 오랫동안 심리 상담사로 일한 양스윈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현역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알짜배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는데 여러 가지 막 예화들이 나와요. 본인이 상담했던. 근데 그 중에 한 예화 중에 재작년 2021년도에 이제 교육계가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냐면 저기 옥스퍼드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 한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인 결과였냐면 항상 이제 외향적인 성격에 맑고 쾌활한 성격에 얼굴에 미소가 늘 떠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여학생이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미소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실제로 이 병이 뭐냐면 너무나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나는 겉으로는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심리 상담학과에서는 미소 우울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문제, 마음 문제를 쭉 책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어린이 척을 그만해라.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못 드러내라. 그리고 지금껏 부모님에 의해 환경에 의해 도둑맞은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이 붙잡아라. 이런 내용의 쭉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신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조사 책을 쭉 읽는데 진짜 답이 되냐 했을 때 조사님이 불신자 입장으로 읽어봤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말은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상처는 쭉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책 페이지에 뭐라고 나있냐면 나 스스로에게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라 라고 책이 끝마치게 됩니다. 책을 쭉 읽는데 너무 답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는데 조사의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괜찮아, 긍정적으로 하면 돼, 그게 진짜 답이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근본적인 답이 없어 살고 있거든. 그러면 세상에 답을 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나는 문제, 사건,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전국이 떠들썩했죠. 그 23살의 정유정 씨가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건을 요즘 매체에서 계속 다루고 있죠. 전도사님이 뭘 느꼈냐면 전도사님 동기들도 떠들썩했어요. 왜 떠들썩했냐면 이 23살 되는 이 쉽게 말하면 취준생이죠. 이 여자를 전도사님 동기가 옛날에 가해를 했단 말이에요. 카톡방에 내가 가해한 그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친구가 말하는 말은 아까 그 얘기처럼 이 학생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았고 뭐 딱히 사회에서 뭐 문제거리도 없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거죠. 전생 그 동기, 가해를 했던 그 동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학생에게,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그걸 떠나서 기사를 쭉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가 쭉 싸우면서 겉으로는 이 사람이 왜 그랬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 속에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세상이 너무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내가 가진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짜 고백되어야 되냐?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 근본 문제에 속지 말고 내게 주신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나다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다 보고 만약에 아니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하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 갇혀가지고 엄마가 주는 양분만 먹어야 되고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아이를 밖에 꺼집어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답답한 것 같고 예배 속에 갇혀있는 것 같고 금토일 시대까지 나오면서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 일찍 와서 핵심 메시지 듣고 멘트 전도학 듣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지 않고 나가게 되면 겉으로는 자유인 것처럼 보지만 가장 빨리 죽는 선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모든 중고등부 램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껏 안 되어진 것도 늦어지는 것도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되었더라면, 내 상황이 완벽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도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수저다. 우리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졌고 태어나 보니까 뭐 나에게는 수천억이 있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뭐 슈퍼카에다가 부족할 것이 없는 나의 상태였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전도사님 자신이 없더라고요. 안 된 것이 진짜 나에게 은혜구나. 내 상황과 내 문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감사의 시간이었구나. 다시 한 번 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이 시간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가장 감사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한 것이 자랑이 되면 돼요.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집중 캠프가 지난 월요일부터 쭉 진행됐죠. 갈보리산 망대라는 제목으로 새벽 집중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첫 서두에 뭐라고 던지셨냐면 이번 새벽 캠프를 통해서 갈보리산이 무엇이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완전 치유하는 이번 새벽 집중 캠프가 되길 소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진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쭉 적는데 적으면서 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적는데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이 세상에 답을 주기 원하시는데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호르마가 지역 이름입니다. 땅 이름인데 호르마의 뜻이 뭐냐?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증인 되시는 귀중한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넘어서시길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넘어가네 태산을 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크고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응답을 확인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예기치 못하는 것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3,000번 정도 넘어져야지만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보통 한 25번에서 한 3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넘어지는 게 힘들고 내가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걸음마를 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뭔 말이냐? 문제가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고통받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태풍이 불 때 태풍의 눈 속 가운데로 들어가면 고요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바람과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문제 속에 들어가면 바른 것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학교나 직장, 가정, 교회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의 진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만났을 때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만날 때 문제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저는 좀 감사하게도 문제를 많이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군 생활도 좀 오래 하기도 하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거를 조금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나 힘든 일이 이제 오면 그냥 올 게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거든요. 덜컥 어떡하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에도 선생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몇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분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착해서 할 말을 안 한다 지금.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사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 전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스스로를 좀 보게 되었어요.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가?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전사님 보면 분명히 어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참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전사님 성격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한다.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현장에서 이걸 조금 많이 체험을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참 이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면 되냐면 왜 저래? 이게 왜 생겼을까?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보는 거울이 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문제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라 그걸 떠나서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게 내 문제라는 거죠. 나의 가정과 학교와 현장에 일어난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난번 스승의 날 때 이런저런 편지를 받기도 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회장이 보금이가 전사님에게 그 선물이나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다 모아두거든요. 이제 편지를 모아둬서 편지 속에 이제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늘 적어놔요. 근데 선물을 딱 주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전사님 옛날에 이제 자일리톨 원석 있잖아요. 그 딱딱한 돌처럼 생긴 원석이 있습니다. 그걸 한동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빨이 빠진 사건 이후에 나의 치아를 잘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자일리톨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로 자일리톨을 준 거예요, 전사님에게. 자일리톨과 함께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걸 봤는데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또 자일리톨을 먹으면 이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초콜릿을 먹고 한쪽에는 자일리톨을 씹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너무 마음이 이제 고맙잖아요, 귀엽고. 근데 편지를 쭉 받아보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복음의 사정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잘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들 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현실 속에 내가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문제 속에 만약에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나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 속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맡은 직책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헌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가정이나 학교와 교회에 마음을 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숨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형편의 교회 속에 있지 못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성경에 엘리는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또 이 홈리랑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실제로 목사님인 거죠. 이 두 제사장은 사실은 타락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사무엘은 절대로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뭔가 조건 속에서 자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랬던 사무엘이 망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나 환경과 사건을 두고 응답을 주시고 마시고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서도 그 성전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성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어디에 도전하냐면 남들이 다 하고 싶고 편해하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지 말고 절대 불가능 속에 도전해보세요. 그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가능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약한 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예비하신 절대 가능을 찾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성경에 보면 3천 세계라 되어 있어요. 3차원, 4차원, 고차원 세계까지 갈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 주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되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기뻐해야 되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제목처럼 걱정, 의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또는 받아야 될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 응답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버킷리스트가 요즘 쓰는 단어죠.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된다라는 버킷리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쓰곤 하죠. 여기서 이제 버킷이라는 게 어떤 그릇, 바구니를 말하죠. 근데 왜 버킷이라는 말을 쓰냐면 저 중세시대 때 사형을 처하거나 죽음 앞에서 교수형이나 목을 매다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을 올라가게 하고 밑에 양동이를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 양동이를 찰 때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kick the bucket이라고 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양동이를 차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 한 번 살 때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응답을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가진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고민 말고 내가 받은 응답들을 포럼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현장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라는 현장에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것 말고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놓고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마다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전사님들 이 질문을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본부에 집회를 갔어요. PK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주신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쭉 읽으시면서 제목이 항상 할 것이라고 쭉 적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항상 할 것이라고 적으시면서 어느 날에 되어지는 것,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이 나의 소명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가운데 그 언약을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파송받길 바랍니다. 현장에 너무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라는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무언가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가 문제를 진짜 바르게 보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여기에 좀 도전해보세요. 늘 내가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진짜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너무나 존경하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 나에게 이것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아빠를 의미하거든요.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는데요. 아빠, 내 문제 아시잖아요. 이 문제 아빠가 해결해 주세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많이 말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요즘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쌓는 한 주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귀중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엠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과 계획을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의 망대를 쌓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